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의 하루로 솟았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영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여 주시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해를 우리가 지나고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암초도 만나고 또 큰 폭풍도 만날 위험이 큽니다. 자, 순항도 있지만 어려운 또 항해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어떤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합심하여 다 이겨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고난까지 이 삼중고가 한 번에 밀려올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막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고 이 지식은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죠. 지각이 혼돈에 빠져 이성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다 의젓한 것 같고 또 준수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고 우리 이성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또 그 방법을 아는 자가 또 앞에서 승리하게 되면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모델을 찾아서 또 그 승리한 자의 그 길을 묻고 또 함께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안전한 폭으로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결국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광야의 고난은 뭡니까? 목마름과 또 외로움과 불변과 정갈의 그런 고난인 것이죠. 바다의 고난은 뭐겠습니까? 암초와 폭풍입니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강력한 폭풍. 그것을 피해간다면 그래도 안전한 폭으로 잔잔한 그 항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이런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촉구합니다. 미리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피난처기 때문에 이런 하늘이 솟구쳤다가 바다 깊은 곳에 처박혀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이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도 최후의 5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지막 힘을 다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고통 중에 우리가 호소하고 탄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107편 이 고난 가운데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했고 이번 주에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막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이 마스크를 이 무더운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일상이 그립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그 교회 또 그 카페 그 목사님이 이제 확진자가 돼가지고 목사님만 확진자가 되고 성도들은 다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 자가격리 다 명령이 내려져서 2주 동안 금은방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그 교회 사업도 못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2주 동안 회사도 못 나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 애타는 마음.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독산동에서 이렇게 7명의 확진자가 됐죠.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봤더니 자기가 차라리 걸렸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 성도들이 이게 피해를 보는 거, 사업장에 못 나가고 직장에 못 나가고 이제 교회가 2주 동안 문 닫고 하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차라리 자기가 코로나에 확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만 다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집에만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 내용 앞에서 세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세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또 한 집단은 옥에 갇혀서, 한 집단은 영적, 육적, 질병, 고통의 쇠사슬에 매여서 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그들이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문을 두드리며 찾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해요. 어떤 분은 못해요. 너무 바빠서. 뭐 못한다는 말은 좀 핑계가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 물어보면 각자 무슨 말을 하겠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기도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확신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신앙인인데 예전에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요즘에 기도를 못해요. 멍하고 있어요. 집중력 다 잃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딴 데로 갔어요. 목사님들 같으면 책 읽는 거, 인문학 공부하는 거, 또 취미생활하는 거, 설교 한 편, 좋은 설교 한 편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또 보안을 만난 듯이 막 기뻐하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평신도들 같으면 그 예전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그냥 유튜브를 들을 수 있고요. 여유있게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줬고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실시간 소통하는 자리에 간다는 게 아무나 가는 자리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매개,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현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많이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 또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분 있어요. 성경에는 정말
치솟고 빠지고 막 광야에서 죽어가고 굶어 죽을 것 같고 또 폭풍 가운데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셨다, 고쳐주셨다. 특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해줬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패된 시체까지 다 썩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한 것은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에 가보니까 이런 믿음 갖고 내 기도 갖고 이게 택도 없겠다. 내 이런 기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확신이 약해지면서 또 기도를 놓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 코로나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확진자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광화문 집회도 얼마나 많이 욕 먹었습니까? 그러나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온 이유가 뭐죠?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근데 성도 한두 명만 있어도 거기에 확진자가 나오겠냐 하지만 거기에 확진자가 있으면 다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진자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이 사람이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조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이러스 확진자를 만났다고 해도 그분과 1분, 2분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나도 먹었다고 해도 우리가 양성 판정 받을 거라는 생각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미리 안 가게, 미리 우리에게 조심하게 그렇게 지혜롭게도 하시고 만약에 모르고 간 곳에 그런 확진자가 있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린 나 틀렸다. 확진자하고 내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난 이제 틀렸다. 우리가 딱 그렇게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보셔요.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드냐면 영혼이 피곤했다. 광야에서는 영혼이 피곤했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영혼이 녹을 정도로 심한 고통입니다. 왜냐? 그 바람이 치니까요. 파도에 의해서 그 큰 배가 선척이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굴러버립니다. 이리저리 구르게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배멀미를 떠나서 이거는 거의 그냥 그 죽음의 최고의 고통에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이리저리 구르고 있습니다. 1, 2분 그렇게 파도친 게 아니에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고난의 파도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쪽으로 구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구르고.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희망이 뭐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잔잔해질 때까지, 파도가 일기가 좋아질 때까지 마지막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내 현실을 호소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외칠 때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참 묘한 거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주의, 경쟁주의 거기에서 온탕 흙탕물에서 뛰어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너희들이 가다가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같이 미련한 처녀같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거부터 따지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네, 그 배들이 항해할 때, 순항을 할 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통 주려고 그런 고난을 주는 건 없어요. 가끔씩 이제 욥과 같은 경우도 있죠. 욥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를 테스트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욥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근데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애가 참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덕길로 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정표를 쫓아가고 형법 없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슈를 던져서 주께 시선을 고정하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회개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또 해이해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다시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너희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물론 뉴스를 통해서 빨리 백신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서 즉시 해결. 오늘 이 네 집단, 107편에 나온 이 네 집단 다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다 하나님이 즉시 만나주셨어요. 너희들은 더 고생해야 된다, 너희들은 정신 못 차렸고 그렇게 돌아오라는데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1년은 고생해야 돼, 2년은 고생해야 돼, 앞으로 10년 동안 고생해야 돼. 이게 아니고 즉시 만나주시고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킨 결과 선원들은, 여기에서 선원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 사이에 있지만 서쪽에 이 바닷가가 있었고 대부분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서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성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는 블레셋,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거의 다 육지에서 싸우고 또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시인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선원들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경을 매우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시편 기자는 하늘에 이렇게 취소했다. 그 배가 하늘로 풍랑에, 그 광풍에 얼마나 그 타격을 받았으면 이 하늘로 치솟았고 또 바다 깊은 곳으로 처박혔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녹아버렸다. 육체, 정신, 영혼까지 완전히 넉다운 됐습니다. 녹아버렸어요. 자, 극심한 환난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리저리 구르게 됐다. 이리저리 구르게 됐다.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됐습니다. 갈짓자로 없습니다. 좁은 길로, 종로로,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이 풍랑을 이겨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물론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끝나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역학조사하고 전수조사하고 동선을 파악해도 계속 확진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조차도, 우리의 지각조차도 하나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탈출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으로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기 명예로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 풍랑아 사라져라 한다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한쪽에는 몇 조가 되는 보물이, 금은 보화와 달러가 있다. 다 당신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한 바가지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냐, 당신은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택하지 이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절대 가치가 아니고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저택이 400억이 넘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거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알고 계시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간은 그 좁은 시야에서 여기에서만 어떻게 적자 생존하고 여기에서만 어떻게 경쟁에서 이게 어떻게 돈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게 살 수 있다. 이 짧은 7, 80년 사는 인생을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걸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 주면 마귀가 풀어주나요? 돈 주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나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거기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대자연 앞에 가서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은혜를 부르면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대신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할 때는 정말 자기가 피난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그 상황에 맞는 노래 찬양, 상황에 맞는 말씀, 상황에 맞는 조언들 다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는 군가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군가에 보면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이 군가를 부르면 군인들은 정신 바짝 다 군기가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의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이 가사. 그렇습니다. 최후의 5분. 세상 사람들은 이 최후의 5분에 자기 인내, 자기 어떤 노력, 자기 버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서 버티고 버텨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최후의 5분, 마지막 죽을 것 같은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상황에 와도 기도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변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변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5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고 바다에 빠질 것 같고 배는 파손할 것 같은 그 마지막 불안한 상황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이 내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버티다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최후의 5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충분히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부족해요. 그러나 진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게 좋지 않겠어요? 코로나에 몰렸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최후의 5분의 가사에 2절도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이 가사가 2절에는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빼앗겨. 우리가 만약에 후퇴하고 우리가 밀려나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지역을 빼앗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러서면, 믿음으로 못 살면 자식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다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2절 가사에 보면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라는 이 가사와 한 단어만 바꿔서 최후의 5분에 영광은 달렸다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참 잘 쓴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었던지는 모르겠는데 최후의 5분에 영광이 달렸대요. 영광이냐 패배냐?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 이 어려운 환경에 그냥 피난처로 삼고 집에서만 있는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다 불러놓고 가족들 다 불러놓고 한 사람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을 보신다. 우리가 그 가정이 되자. 그래서 다 같이 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너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 최후의 5분을 즐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서핑을 즐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는 거 안 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것만 보면 이제 고통 중에 그들이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었다는 거, 그 전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그랬다가 이제 죽게 생기니까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냥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까? 아멘. 한 주간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들이 부르짖음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아까 광풍을 명령했죠. 광풍아 불어라고 명령하신 분이 광풍아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광풍을 평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일을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이 있었죠. 말씀 한마디로 거칠게 뛰놀던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드물겠습니다. 자, 평온함을 인하여 라는 말.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했지만 그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이걸 평온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 사태가 잔잔해지면 우리의 안에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코로나를 뿌려서 막 세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다는 단순한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명령했다고, 광풍을 명령하신 분이 광풍을 또 명령해서 잠잠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모든 게 하나씩 벌어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하신 건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만 하면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건가?
우리는 여기서 다 그냥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종식을 선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식을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 선언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같은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풍을 이제 고요하게 하고 광풍을 평정시킨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1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대요. 우리가 맨날 평안하고 맨날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부활로 그 승리를 확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떠는 거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겼고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원의 항구, 즉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평온한 삶, 질병이 없는 삶,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남에게 꾸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마지막 그 고린 지점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한 성취,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6월달에 기도 제목 많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아까는 도저히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불허잖아요. 인생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환난을 탈출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주 앞에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 기뻐하게 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도다. 네, 자, 평안함이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들어오면서 기쁨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막 인상도 쓰고, 그 전에는 막 가슴도 치고, 그 전에는 어깨에 힘이 쫙 빠져갖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흰머리가 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장애를 겪고 신경쇠약에 빠지고 불면증에 걸리고 기도까지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고난의 터널을 신속히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박수를 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박수치며 찬양했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기쁘대요. 특히 손자들은 자식보다 더 이쁘다는데 기뻐요. 그냥 자체로 기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삶을 향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동료들을 바라보며 야 기쁘다. 너희들 보니까 너무 기쁘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 고난의 아픔과 그 고난의 흔적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되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향해 베푸신 인자심을 마음에 두고 신앙적 측면에서 기뻐했다는 사실, 그렇죠. 신앙적 측면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사람은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회중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회중이잖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지만 모인 무리들 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최고의 찬양으로 그분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자. 내 안에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앞에 나가자. 최고의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장로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두령이나 대표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장로죠. 그리고 이들 모두는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자리에서 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찬송가 한 곡씩 막 부르시고 생각나는 대로 막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도리고 은총을 입고 혜택을 입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비록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미 이 환난을 탈피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일치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